2005년 12월에요.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이른바 진실 화해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일어난 항일 독립운동, 해외 동포사,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인권 유린 등을 조사해서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함을 통해 진정한 화해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면서요, 전국의 민간인 집단 희생지 중에서 긴급한 4곳을 첫 발굴지로 선정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경북 경산의 코발트 광산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이 광산은 일제 강점기 때 사용되었다가 해방이 되면서 폐광이 되었는데요.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한 후에 이 광산에서 보도연맹 가담자에게 대한 집단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출입구고요. 그리고 발굴 당시 저렇게 뼈들이 있는 것을 보았고, 보도연맹이라는 것은요, 1949년 이승만 정부가 좌익 사상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인도한다. 그래서 보도예요.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이런 목적으로, 그들을 전향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만든 관변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표본실의 청개구리 염상섭, 또 소나기의 황순원, 이런 분들도 보도연맹에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일선의 공무원들이 그 당시만 해도 뭐 이게 질서가 잘 안 잡힐 때니까 실적을 채우려고 사람들을 막 가입시킨 거예요. 쌀을 주면서, 비료를 주면서, 뭐 좌익이 우익인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먹고 힘드니까 그냥 쌀 주니까 가서 막 가입하고 그런 거예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정부는요, 보도연맹원들이 북한과 내응할 것을 우려해서 전국적으로 이들을 소집해 즉결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꼼꼼하게 이름과 주소까지 적어서 가입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끌려가서 학살을 당하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북 경산의 코발트 광산이에요. 100m나 되는 수직 갱도에 사람들을 묶어서 총을 쏘아 떨어뜨리고 또 불을 질러 태우는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가 발굴한 유골이 경산 코발트 광산에서 약 3,500구 발견된 거예요. 그 외에 여러 전국적인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사람들, 보도연맹원들,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적게는 10만 명, 많게는 20명 추산되는 이런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적과 내통할 것 같아. 내통한 게 아니에요. 내통할 것 같아 하면서 죽인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이렇게 또 북한에 부역한 사람들도 있었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수많은 일반 평민들이 끌려가서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요, 전북 지역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제가 보았던 그 자료에서는 59명 이렇게 밝혀진 것만 그렇다는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참혹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아야겠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이런 참혹한 현장으로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마른 뼈들이 즐비하게 널브러져 있는 한 골짜기였습니다. 우리는 이 골짜기를 일명 에스겔 골짜기 그렇게 부르는데요. 에스겔은 본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597년 바벨론이 2차로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갔대. 그때 여호야긴 왕족들, 귀족들, 기술자들 이렇게 사회의 지도층 중심으로 끌고 갔거든요. 그때 함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참고로 다니엘도 소년 때 끌려갔잖아요. 다니엘은 그보다 먼저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것이고,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이제 그발강가라는 곳에 유대인 포로민들이 정착촌을 형성하고 살게 되었는데, 거기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포로민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이 포로지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오늘 에스겔이 마른 뼈의 골짜기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환상을 보았을 때는요, 포로로 끌려간 지 약 11년 후에,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된 직후예요. 이 바벨론의 포로 이제 유대 공동체가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죠. 야, 이제 돌아갈 나라도 없구나.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더 충격적인 것은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 비록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아서 위태로울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으니 이 성전만큼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왜 우리도 좀 미숙한 신앙 때는 홍수가 나도 교회 건물은 괜찮을 거야, 지진이 나도 교회 건물은 괜찮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그와 유사한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돌아갈 나라가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마저 무너졌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충격적 소식을 접한 포로 유대인들의 탄식을 11절이 전해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뼈가 말랐다.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우린 다 망했다. 이 백성들의 탄식과 절망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사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고,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소생하여 군대가 되시게 하심을 통하여서 탄식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자주 찬양하는 것처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마른 뼈로 자처하면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해법은 무엇일까? 오늘 그 해법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이 유다 백성들의 탄식과 또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이 마른 뼈들이 우리의 실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이 마른 뼈들은 결국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뼈가 말라가시나요? 여러분의 뼈는 튼튼하신가요? 잠언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아마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성경적 비유만은 아니라고 해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우리 몸에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대요. 그러면 이 호르몬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그 수명을 연장시키는 거다.
그렇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뼈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녹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결국 내부의 골밀도가 약해져서 골다공증 그런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광야 인생을 걷는 동안 우리가 2026년 새로 시작했네, 숫자가 바뀌고 새해 복 받으세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름 이렇게 좀 분위기를 세신해 보려고 하지만 역시나 2026년도 우리는 광야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광야 인생에서 때로는 뼈를 마르게 하는 그런 큰 시련과 근심 걱정에 압도될 때가 또 있어요. 건강 문제로, 경제 문제로, 관계 문제로, 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 환하게 웃고 인사를 합니다만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마음 한켠에 무거운 주처럼 풀어야 될 인생의 숙제 때문에, 내가 해결하지 못한 어떤 삶의 짐 때문에 무게감을 느끼면서 불편해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뭔가요? 소망이 불분명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시련이 있고 지금 내가 잠시 뼈를 마르는 듯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나아질 거야, 앞으로 괜찮아질 거야, 이런 소망이 있으면 용기를 내는 것 아닙니까? 오늘 유대인들에게는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무너졌죠. 포로의 운명이라는 것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될 줄 모르겠고. 오늘날 우리의 불안 저편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더욱 불안하잖아요. 안 그래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다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이제 AI 시대가 열리면서 불안이 증폭된다고들 얘기를 해요. 전문가들은 이제 AI 시대를 블랙홀에 비유하면서요, 사건의 지평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내다봐요. 저 블랙홀 그림인데요, AI로 그려달라니까 저렇게 딱 그려준 거예요. 오른쪽 하단에 별 있죠? AI가 그렸다는 표시가 있는데, 사건의 지평선은 저 블랙홀 중간에 검은 공간 있잖아요, 원 공간. 이 블랙홀이 엄청난 질량을 갖고 있어서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중력이 강력해서. 그래서 빛조차 저 안에 들어가면 빛도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빛도 빨려 들어가서, 그래서 블랙홀인데, 저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 경계선을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그렇게 부른대요. 왜냐하면 저 지평선을 넘어가면 빛조차 사라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블랙홀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블랙홀에 빠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AI 시대에 사건의 지평선이 다가오는데, 이제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나와서 하는 말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부정적인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초등학생들은 나중에 할 일이 없대요. 지금 회사나 이런 산업 현장에서 신입 직원들을 잘 안 뽑는다는 거예요. MZ세대들 워라벨 그러면서 말도 안 듣고 툭 하면 이직하고 다루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AI한테 딱 시켜놓고 대체한다는 거예요. 스위스 리체른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성 베드로 교회가 있대요. 근데 거기서 얼마 전에 좀 실험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전시회 비슷한 이런 개념으로 AI 고해성사 부스를 만들었대요.
거기에 홀로그램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비치게 하고요. AI가 고해성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줬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AI가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고해성사 부수를 경험한 사람 중에 3분의 2가 영적인 경험을 했다. 영적을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무슨 뭐 환상을 봤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마음의 감동이 있었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마음의 감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별거 아니야 뭐 이렇게 했던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지금까지는 미래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을지언정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뭐 예전에는 뭐 컴공과 지금은 다 뭐 좋아했잖아요. 컴공과 학생들은 뭐 불안해하는 거예요. AI가 다 해버리니까 뭐 코딩하고 뭐 하고 어려운 일들을 AI가 해버리니까 다 힘들고 불안해하더라는 거예요. 뭐 꼭 AI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불안한 미래 앞에 서 있잖아요. 소망의 불빛이 과연 있기는 한가? 또한 본문에는요, 이런 유다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무덤 인생이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실까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무덤에 비유하신 거예요. 무덤에. 여러분, 내 인생이 무덤 같을 때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도무지 즐거움이 없어요. 내가 내 삶을 돌아봐도 즐거움이 없어요. 교회 오니까 그래도 찬송하고 주님 만나니까 그래도 여기 와서 교회 와서 인공호흡 받듯이 조금 산소를 공급받는 것이지. 여러분 즐거운 일 있으세요? 그러고 보니 궁금하네. 이 세상은 즐겁기가 어려워요.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의 즐거움은 찾기도 어렵고 찾는다 하더라도 오래가지 않고 오래가면 오히려 위험해요. 무덤 같다는 거예요. 무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아침에 출근하는 직장이 무덤 같고 학교가 무덤 같고 저녁에 돌아가는 집이 무덤 같고 그냥 무덤에 나가는 것처럼 무덤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온통 기쁨과 소망과 밝은 것들이 사라져버린 음침한 무덤 같은 삶.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마른 뼈와 같은 무덤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감사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자처하며 무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한번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 여전히 21세기를 살아가나 우리 역시도 뼈가 마르는 근심 가운데 자유로울 수 없고 때때로 내 인생의 무덤처럼 음침해지는 상황 가운데서 자유할 수 없는 우리인데 그런 사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용기를 주신 하나님 계시다는 것,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탄식과 절망에 빠져 무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제시한 솔루션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뼈를 마르게 하는 현실의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 용기를 주시는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먼저 도전적으로 질문하셔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의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물으셔요. 인자야 누구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 아닐까요? 지금 너희 마른 뼈 같은 상황이, 무덤 같은 상황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너는 생각하고 있니? 이에 대한 에스겔의 대답은 뭔가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그러나 이 에스겔의 대답은 뭔가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은 AI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으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변화가 있고 이런 예측 불가능한 어떤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상수가 되시어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이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부터 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 마른 뼈들아,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고 가는 모든 시대에 마른 뼈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마른 뼈 같고 무덤 같다라면 그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라는 거예요. 5절 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마른 뼈들을 향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참, 제가 에스겔이라면 하나님이 시켰으니 안 할 수는 없고, 아니 뼈들 앞에서 그죠? 그 뼈 무덤 앞에서 뭘 외치겠어요? 외쳐보라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7절 보실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더라. 마치 요즘 CG로 잘 표현된 거는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뼈에 막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막 피부가 붙고 하면서 사람 되는 그런 과정이 연상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 같은 이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 어때요? 힘줄이 돋아나고 영혼의 새살이 돋아나고 외비 공격과 자극을 방어하는 방어막이 생기고, 이 은혜가 꼭 있어야 돼요. 올 한 해 2026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주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의 새살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풍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가죽이 되는 이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소생시켜서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마른 뼈들을 향한 하나님의 솔루션이 계속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생기로 번역된 단어가 루하흐, 바람, 성령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14절 말씀, 이 14절까지요, 루하후 이 단어가요 10번이 등장해요. 생기로 번역되고 바람으로 번역되고 호흡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지만 히브리어는 하나예요. 루하이에요.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살아나는 이 뼈들이 이제는 뭐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이 그 안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생각나는 성경 이야기 없어요? 창세기 2장 7절 생각나지 않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손수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사람 지으셨고 만드셨는데 거기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더라. 오늘 말씀과 똑같죠. 저는 요즘 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손수 빚어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남성교회를 빚어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있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마른 뼈에 힘줄이 돋고 새살이 돋고 가죽이 펴지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영혼의 생기, 이 성령의 힘입어서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그 아담을 창조하셨던 그것을 지금 마른 뼈들에게 재현하사 이 마른 뼈들을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재창조해 나가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빚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재창조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뼈를 되살리시는 하나님의 솔루션은 다름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었던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요. 누구보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요. 우리 12,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혹여나 무덤 같은 상황이라면 나사로를 거기서 불러내셨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능력으로 그 무덤에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리라.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리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말씀이 10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마른 뼈를 되살리셔서 그저 살리실 뿐만 아니라 큰 군대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새살이 돋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내가 무덤에서 나온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의 뜻을 펼치는 것. 요즘 뭐 뉴스 보니까 미국이 베네수엘라인가요? 베네수엘라. 뭐 군대가 확 들어가가지고 대통령 잡아가고 뭐 참 뭐 대단하더만요.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사가 돼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투입되는 하늘나라 특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 직장에 투입시키시고 우리 가정에 투입시키고 내 인간관계 속에 투입시켜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뼈가 마르는 무덤 인생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을 품고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뼈가 마르는 마음으로 무덤 인생에 갇혀있는 일단의 한 사람들을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한 집에 숨어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는 그들을 이렇게 묘사해요.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형장에서 사라지셨잖아요. 목요일 저녁에 잡혀가셨는데 금요일 아침에 사형당하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다 모인 거예요.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무덤이죠. 이 제자들이 모인 곳이 무덤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 무덤 한복판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사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울려 퍼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들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들을 군사로 무장시켜서 파송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투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지금 창세기 2장 7절에 그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를 향하여서 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의 제자들 향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모든 에스겔 골짜기를 살아가는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성령 주시며 그들을 소생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과 이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른 뼈에 다시 한번 힘줄이 돋고 새살이 돋고 가죽이 덮이는,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군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올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해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때 풀린다. 저는 그렇게 묵상합니다. 이미 다 마를 대로 말라 비틀어진 뼈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덤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동묘지 가보세요. 거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내 상황이 절망적이고 일체의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뭐예요? 하나님으로 승부를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부를 보라는 거예요. 2026년 우리가 나아갈 모든 길에서 항상 탄탄대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에스겔 골짜기를 만날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마른 뼈를 되살리시고 무덤 인생을 끌어내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시며, 지금 무엇 때문에 뼈가 마르고 계시나요? 지금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이 무덤처럼 음침한가요? 하나님을, 말씀을, 성령을 승부수로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마른 뼈를 되살려 군대를 이셨던 것처럼 에스겔 골짜기를 걸어가는 모든 죄종들, 에스겔 골짜기를 풀었던 그 말씀과 성령의 바람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소생시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2026년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죄종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